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최종렬입니다. 네, 찬문TV와 함께하는 세상 구원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주 박수하겠습니다. 자, 세상 구원 이야기를 찬문TV와 함께 한다니까 마음부터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많이 보는 분들 중에 시더스 그룹 관계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모두가 앞으로 세계 선교, 전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 귀한 말씀을 듣기로 하는데 오늘은 창세기 편으로 해서 전체적인 성경 개관도 하고 또 창세기를 개관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을까 뭐 이런 목적도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창세기 내용도 이렇게 한번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찬문TV 최종일 대표님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 말씀은 어떤 분들이 주로 더 많이 들어야 될까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멸망과 재앙, 질병, 모든 이런 고난 속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고 내가 재창조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누구나 들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폭이 엄청나게 넓으네요. 아주 지금 이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정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바로 이 제목입니다. 막바로 이렇게 대선언을 하는 것은 이 창세기밖에 없어요.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라고 하는 걸 밝히는 것이 또 이 자리밖에 없어요. 그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흑암 혼돈 가운데 생명의 빛이 들어갔던 것처럼 시더스 그룹이 정말 세계 선교적 기업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추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들어갈 때 똑같이 정말 구원이 일어나고 세상 구원을 하는 선교적 기업으로다가 세워가는 첫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개관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둘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갖다가 옛 약속이다. 그래서 구약, 새로운 약속이다. 신약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약에는 39권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에는 27권이 되어 있다. 그래서 3구는 27. 합쳐서 66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게 역시 정말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게 구약 성경의 전체예요. 그리고 구원자가 오셨다. 이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시작되는 신약 성경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자가 오셔서 세상 구원을 이렇게 했다. 요게 이제 그래서 성경 자체는 그걸 뭐 공부하라고 준 게 아니고 이제 구원자가 누군가 알고 구원자를 만나서 믿고 구원받으라고 준 책이 성경책 자체이지 누가 이게 신학자나 목회자들의 직업적인 거나 이런 거 하라고 준 건 아닙니다. 스님들도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렇죠. 그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제 구암사를 내려가다가 주지 스님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거기서 잠깐 좀 화장실 좀 갔다가 스님하고 같이 앉아 차를 마시게 됐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이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좀 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왔다 이러니까 목사님 여기 뭐하러 왔냐. 그런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어디 교회 권사였었는데 나는 집사였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따는 말이 나도 교회 다녀봤다 이 말을 내가 곧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죠. 이러면서 저한테 반문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 이런 걸 충분히 나눴는데 세상의 사람은 누구든지 학문을 하더라도 제대로 학문을 하려면은 바이블 성경을 알지 못하면 기초가 제대로 놓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66권을 주신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위해서 썼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밝혀요. 네. 그래서 성경 자체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이거 그걸 이제 성경 주신 목적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네. 예. 자, 그럼 창세기의 내용을 한번 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네. 사실 보면 창조와 재창조 네. 이 두 가지를 다루는 것이 창세기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 창조 이라면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가 창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3장부터는 아니에요. 네.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과 세상이 왜 멸망받게 됐는가? 네. 인간이 왜 이제 저주 재앙을 받게 됐고 세상이 왜 이렇게 재앙에서 몰려가지고 심판받아가며 살아가야 되는가? 네. 이 부분을 대해서 원래 창조의 모습을 말해놓고 네. 그 재창조로다가 바꿔가는 세상 구원 사역을 하는 걸 그 두 가지를 다룬 것이 창세기다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애굽 이러면은 세상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이러면 사탄 이런 뜻이에요. 아.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이런 뜻이 네. 애굽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예. 그 창세기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은 네. 네 가지 사건을 통해 갖고 세상과 인간이 어떻게 멸망받게 되느냐 네. 이런 주제가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가지 사건과 네. 그 네 가지 사건에서 네 사람을 뽑아요. 네. 네 사람을 뽑아가지고 네 단어로 설명하는 거. 그럼 12가지 주제로다가 다뤄서 전개시켜 놓은 것이 성경 전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성경 전체를 개관하는 겁니까? 창세기를 개관하는데 창세기를 개관할 때. 네. 예. 창세기를 개관할 때는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사람, 네. 네 사람과 네. 네 가지 단어라 그랬죠? 네. 그럼 네 사람은 네 가지 사건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가지 사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예.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 두 번째는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 세 번째는 홍수 심판 얘기가 나와요. 예. 네 번째는 바벨탑 무너지는 사건이 나와요. 예. 거기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예. 그게 이제 네. 네 가지 사건이라 그런 네 가지 얘기죠?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그런 말을 딱 하고 있어요. 네. 바로 뭐라고 땅이 창조하기 전의 모습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그랬죠. 나와요. 그리고 3절에 가면 딱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넷째 가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렇습니다. 예, 나눈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네.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이게 다 말씀을 한 거잖아요. 네. 예. 말씀을 이렇게 다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담아내고 보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뭐 철학 공부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음양, 네. 오행, 천간, 네. 십이지지, 예. 연월 일시 예. 그걸 놓고 그리고 사정을 저기 뭐 사주 팔자를 점치고 네. 이렇게 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음양이 어디서 유래됐는지도 모르고 음양을 논했어요. 근데 이 제가 구원자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창세기 읽으면서 음양이 여기서 나왔구나. 빛을 여기 양이락하고 어둠을 음이락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를 할 때 전체를 우상으로 만들어 가니까 태양을 신으로 만들어서 일. 네. 그리고 달을 갖다가 여기 여기 신으로 만들어서 월. 네. 그리고 별들을 갖다가 얘가 그 일월성신일. 네. 1월 성. 자,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게 창조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를 인간 창조 세상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하면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날을 갖다면 하늘과 땅을 창조해요. 네. 셋째 날에 가서 보면 바다와 육지를 창조해요. 네. 그 넷째 날에 씨를 갖다가 다 뿌리는 작업을 해요. 네. 그리고 다섯째 날에 가서 볼 때는 이제 각종 여기 열매면 과일서분 이거 다 만들어내요. 네. 그러면서 여섯째 날에 딱 갔을 때는 동물도 창조해서 다 집어넣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 창조하면서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그 주간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딱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여기 뭐 지구가 운행할 때 어떻게 운행이 되느냐. 네. 연월 일치가 네. 14절부터 나와요. 앞에 한번 잠깐 보세요. 14절. 네. 네, 여기 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라. 예. 여기서 연월 일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딱 나온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때부터 이 말씀 한마디를 하면서 해와 달과 별과 네. 은하계라고 하는 5천억 개가 넘는 천체가 그때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전, 공전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철학으로 운명을 점치던 제가 네. 이걸 보니까 이야 연월일치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네. 그래서 15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가. 예. 네. 15절 또 광명체들이 있어 하늘에 궁창이 있어서 땅을 비추려 하시니 그대로 되냐. 예. 낮을 주관하는 태양, 밤을 주관하는 달, 별들을 만들 이것도 여기 다 나와요. 그래 1월 형선이나 나서 다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다루는 건 창조의 사건을 다루는데 창세기 1장이고 보충 설명을 해서 에덴이 어떤 모습이었고 경작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사람을 만든다 이걸 얘기해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충시키고 최초의 가정 아담의 하와의 가정을 만드는 것까지가 창세기 1, 2장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요거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다루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은 이제 여기에 에덴 동산에 아담하고가 있는데 아담하고가 아주 하나님과 함께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배 아파하는 존재. 예뱀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신방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사건들이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지구의 모든 멸망이 여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갖다 여기 타락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야 돼요. 생기기도 간교하게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간교한 존재. 그게 창세기 3장 타락 사건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전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마귀 말을 듣고 사람 중심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범죄가 77배로 늘어나요.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죄악이 하늘에 가득 세상에 가득 차니까 홍수 그걸 해서 인간을 처음에 태어날 때는 영생하도록 되었던 게 인간이었고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 갖고 900세 천소를 했던 것이 아담 하와의 시절의 얘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을 통과하면서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살까지 떨어지는 이런 과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 사건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뭐냐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느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정말 여기다 뭐 탑을 쌓아갖고 꼭대기까지 장대를 올려갖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창탈하려고 하는 이런 짓을 갖다가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 쌓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쌓는 인간들이 다 내버려서 바벨탑을 쌓으니까 그거를 못 쌓게 하기 위해서 흩어요. 흩는 방법이 언어가 불통이 되게 만들어요. 그렇죠. 언어가 불통이 돼 그때부터 세상 언어가 다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럼 바벨탑이 무너지면 완전 싹 똑같이 무너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가 네 가지 사건이고 바벨탑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요. 그 불러내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에클레시 부름 받았다 이래요. 사실 바벨탑에 무너질 재앙이 임할 그 자리에서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난 다음에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원래 인간에 주어졌던 축복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원래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여호와와 함께했던 영광을 찾아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숙제가 되는데 네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저 하나님하고 원래 함께하던 네. 그런 생활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예. 야곱의 아들 요셉 네. 여기까지 가면서부터 개인을 뽑아갖고 한 나라로다가 세워가는 과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아브라함은 복음을 완전 회복시켜 놓고 예. 그리고 이제 기도에 복음을 회복한 만큼 전달을 제대로 했더니 아들이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어려움 없이 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과 그 아내 니브가요. 아, 네. 이삭과 니브가. 그리고 이제 이삭과 니브가에 의해서 나눴는데 그때 이제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네. 그 야곱과 에서를 나오면서 두 나라를 설명해요. 네. 두 나라를 설명하는데 그때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지금 얘기하면 이스마엘과 여기 이스마엘의 그 족속과 네.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그 후손이 되는 게 지금 얘기하면 모슬렘 네. 그쪽에 이제 저 족속과 좀 여기 이스라엘 족속으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두 나라가 나눠지는데 그래서 한 나라를 뽑아서 세상 살리고자 하는 이걸 설명하는 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나라로 만들어지면서 그 12아들 중에서 이거를 복음, 기도,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준 전도, 네. 민족 복음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놓고 그 아들들 중에서 12아들과 합쳐가지고 선교로 준비됐던 요셉과 합쳐서 요셉이 먼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요셉이 노예로 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총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애굽 땅이 아주 실세 총리가 딱 되면서 네. 전 세계 그때 당시에 애굽 이렇게 세상이랬잖아요. 바로 이래요. 그 애굽 나라를 초인류 강대국으로 세워놓고 전 세계 사람들 쌀팔로 오게 만들었을 때 네. 그때 이제 선교를 갖다가 하는데 누가 야곱이 자기 아들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면서 같이 무역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전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요 말을 네.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번에 그 말을 해요. 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네.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세상이 끝이 온다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에는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다가 다 원인을 분석해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란 네 인물을 뽑아서 복음과 기도, 전도와 선교 네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주제는 12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재창조하는 게 드라마틱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 창세기 전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건과 네 사람과 네 단어가 네. 야, 그 창세기 전체를 그냥 한 번에 그냥 개관이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이 결론으로 가도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창세기는 아까 뭐 창조, 뭐 타락, 재창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세상 우리 구원하는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최초의 세상 구원설을 다룬 게 바로 이게 창세기입니다. 그 이 역사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부를 때도 태초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2100년 전경 그때부터 갈대 우르에서 불러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870년경이나 BC 그때쯤에 이제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최초의 세계가 여기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는 최초에 보여줬던 최초의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가 일어날 때 그때 내용이 약 한 1870년 경에 세계복음화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야곱과 요셉의 가족들이 들어갈 때는 왕족이요. 요셉을 아주 참 영적 수함이 있었다 가니까 참 야곱이 얼마만큼 대단했느냐면은 요셉 때문에 바로 왕을 처음에 와서 딱 만난 게 그 바로 왕에다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야곱이 이만큼 실제 하나님 같은 위치에서 바로 왕에 있다 여기 머리에 안수를 하고도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요셉과 이게 실제 총리고 네. 막강한 저기가 되는 게 그 아버지라는 권세를 하면서 완전 세계 복음화를 첫 번째 완성했다. 네. 그렇게 귀족으로다가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 지나고 네. 그때 노예로 종으로 전락되어 있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네. 빠져나오는 걸 보고 출애굽기에 이르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창세기를 먼저 네. 찬문 TV와 함께 세상 구원 이야기를 좀 끌어냈는데, 네. 자, 그럼 이제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듣는 분들이 시더스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시더스 가족이 등록된 사람만 23만 명, 네. 그 가족들까지 하면 100만 명. 네. 그러면 이 100만 명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갖고 뛰어든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대제사장이 되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들 얼마든지 그런 능력과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러면 찬문 TV와 함께 하면 네. 모두가 다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네. 그런 분들로 변화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중에 네. 100만 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래서 평상시도 제가 그런 단어를 썼어요. 중부권 이렇게 대전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한 7천 명. 네. 그리고 중부권이 이제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여기 한 2만 명. 대한민국에는 한 12만 명. 네. 전 세계 한 120만 명. 네. 이 정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받았던 축복을 받는다면 네. 전 세계는 지금도 똑같이 지금과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역할이 될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네. 기도했던 것이 시더스와 함께 참 세상 구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쪽에서 가족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오면서 보면 12아들 중에서도 각각 레이 지파도 있고 정말 저기 베냐민 지파도 있고 요셉의 지파는 없어요. 요셉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래 나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역할이 다를 뿐이지 이 속에서 정말 선교적 기업에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구원사를 펼치는 선교적 기업, 선교적 산업을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뽑은 곳이 시스템 코리아고 시더스 그룹이었기 때문에 시더스 그룹이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적 산업을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찬문 TV와 함께하는 세상 구원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결국에는 그 시더스 가족들이 네.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게 생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흔들어서 걸러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찬문 TV와 함께하는 세상 구원 이야기 찬문 TV의 최정열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함께 세상 구원하는 이야기로 푹 당겨서 대한민국을 대제사장 되는 나라로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